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죠, 세리. 자, 세리가 어떤 직업이냐면 육신적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좀 부유하게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이제 세리입니다. 세리.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아니겠죠. 좀 예전에는 이제 공무원 또는 세무원 하면 그래도 야 철밥통이다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육신적으로는 조금 부유하고 돈을 잘 버는 직업인데 어디를 한번 읽어보시냐면 3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요 한 구절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또 세리라고 하는 그 분류, 그 직업군이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리가 육신적으로는 부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무슨 취급을 받냐면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죄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와서 야, 예수님과 너희 제자들 어떻게 저 세리 같은 인간들하고 저 죄인 같은 인간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말을 섞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세리를 갖다가 완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죄인 취급받던 세리가 여기 첫 구절에 보면 그 후에 나가사 27절에 보면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28절 시작.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 세관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열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세리야, 너 나를 따를래? 나와 함께 할래? 그랬더니 군말 없이 네 그러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육신의 삶은 부여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게 그 곤고함과 그 외로움과 그 영적 가난함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세리마태는 몸은 부유하고 몸은 편하고 몸은 뭐 있고 먹고 마시는 건 전혀 걱정이 없는데 늘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막 이렇게 막 외면하고 이러니까 그 외로움이 보통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이 많이 되니까 이 직업을 버릴 수는 없는데 항상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거죠. 무언가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딱 이런 이 사건이 생기면 내가 이 직장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그것이 이 세리마태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그 곤고함을 보시고 외로움을 보시고 영적 가난함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봉 1억 되는 직장 그거 그만두는 거 쉽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이제 괜찮은 직장 만나면 그거 잘릴까봐 우리는 조마조마조마하고 막 이렇게 사장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 살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아주 빵빵한 직업을 때려치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너무 영적으로 힘들었고 외로웠고 가난했고 곤고하고 궁핍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리마트를 통해서 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뭐 알았으면 하는 게 뭐냐?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운 건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이 가난할 때, 영적인 삶이 고난하고 외로울 때 진짜 주님을 찾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전도를 하면 그래도 전도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병원이다 이게 병원. 예. 헬스장 가서 전도해봐야 전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하면은 당장 뭐 전도가 돼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화가 돼요. 들어주고 질문하고 이게 됩니다. 그런데 헬스장 가면 뭐예요? 안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무슨 야 주먹이나 믿어 무슨 예술 믿어 막 이럽니다. 예. 근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육신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까지 공고해지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니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병원에서 그래도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전도가 되어지고 그럽니다. 아,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아, 나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분 계십니까? 음, 잘 나가 본 적이 없어서. 네. 잘 나가 본 적은 없지만 잘났잖아요. 네, 우리는 다 잘났죠. 그게 모든 게 통계적으로 보면 마음이 곤고하고 또 영적으로 힘들고 또 그런 것이 막 근심 있고 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리마태다. 근데 세리마태는 왜 그랬냐? 그 세리라고 하는 직책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그런 직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마태만 그런 게 아니라 요 뒤에 보면 이제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도 나옵니다. 삭개오. 그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삭개오는 얘는 이제 세리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저기 세무 세무소장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도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내가 이거 하고 이거 저거 하고 내가 사변을 갖겠습니다 하면서 다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어지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려면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막 잘 나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약간은 곤고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있는 거는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버리고 싶으면 아시죠? 저한테 갖다 주는 거? 갖다 주면 제가 알아서 잘 쓸게요. 네. 그래서 하여튼 하루하루 육신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곤고하다라는 걸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공고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의외로 내 영적으로 공고합니다. 예. 가만히 밤에 있다가 저녁에 누우셔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공부가 또 없고 가난한 것도 없는데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딘가 마음이 허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리마태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직업이어서 마음이 곤고한 상태일 때 그때 주님이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알아봐 주는 거고 자기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서 보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알아주는 사람 앞에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32절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우문현답이 되겠죠. 우문현답도 아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이제 책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을 잡고 흠을 잡아서 다 일하고 모략을 하고 이간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이렇게 평가절하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생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여기서 이러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의원이 절대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리마태가 육적으로는 부여하고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외로움다.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나를 쫓으라 이 한마디에 그 모든 공고함과 외로움과 영적 가난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즉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바로 이 세리마태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갖던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뜻으로 교회를 다니는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건가?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 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요거를 한번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를 보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왜 교회 다니지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요거를 원하시는데 그 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가 한번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해 보셔가지고 나의 신앙의 목표, 신앙의 그 중심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곤고할 때 주님을 찾았구나. 내가 영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왔었구나. 요거를 기억하신다면 그걸 잘 기억하셔서 그걸 갖다가 크게 좀 이렇게 의미 있게 활성화시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 같습니다.